우리 교회는 뭐 배째, 우리는 모일게 뭐 그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바는 피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영적인 명령의 말씀이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향점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그 스케일이 되게 큰 것 같잖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전한다면 모이기를 힘쓰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좀 이왕이면 요즘 그 유튜브 방송도 나가는데 그럴듯하게 교회가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좀 멋지게 제목을 택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단어이잖아요. 이 포스트 코로나. 다시 말하면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전 분야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 있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상당히 이런 많은 세미나도 있고 토론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흐트러 놓는 것이 이 특성인 것 같습니다. 흐트러 놓는 것이죠. 별개 이 비대면으로 자꾸 흐트러 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비대면 시대를 자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참 생소했었는데 학교를 다니는 유치원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한다. 초등학생들이 한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같이 회의를 할 수도 없고 화상회의를 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한 1년쯤 되니까 우리가 상당한 부분이 기술이 발전되기도 했고 또 우리도 익숙해진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적응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몸소 느끼지 않습니까? 비글한 예를 보면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영화 그러면은 영화관에만 가야 됐습니다. 뭐 이 10억, 20억, 뭐 어떤 경우는 뭐 200억, 3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영화를 갖다가 제작해서 개봉하면 다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을 쫙 해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방에서 돈을 내고 보는 이런 형태가 되어졌었는데 이 비대면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아예 지금은 영화관에 한 사람 건너서 앉으라느니 뭐 언제까지만 앉으라느니 이렇게 되어지니까 요즘은 아예 돈을 많이 들여서 영화를 제작하고도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해서 가정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전 세계 사람들이 돈 내고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여러분도 유튜브에 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었고 참 적응이 안 됐는데 요즘은 예배를 드리려면 유튜브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독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에 어떻게 동참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종종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못을 박는데 좀 어떻게 박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탁 이게 쳐가지고 철물 쓰는 방법 이걸 찾아가지고 그걸 배워요. 그리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저는 유튜브를 키기만 하면 맨날 철물에 관한 이야기만 쫙쫙쫙쫙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나는 이것만 떠? 뭐 이렇게 생각하죠. 또 우리 교회를 탁 찍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탁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유튜브 탁 열면은 우리 교회 것만 쫙 떠요. 야 우리 목사님 되게 유명해졌나 봐. 착각이잖아요. 그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걔네들이 그냥 알아서 지가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딱 판단해 가지고 쭉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보니까 쿠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쿠팡을 통해서 우유를 딱 샀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각종 우유가 쫙 뜨는 거예요. 키우기만 하면. 가격도 비교해주고 그리고 2개 사면 얼마, 3개 사면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뭐예요? 다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비대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앞으로 먼 훗날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들을 낳아서 혹은 딸을 낳아가지고 자녀를 키우게 되어지면 유치원도 비대면으로 집에서 유치원도 다니고 초중고등학교도 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다니고 대학도 온라인으로 다니고 요즘 보니까 대학도 졸업식도 안 하고 입학식도 안 하고 다 그냥 유튜브로 하는 경향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학교 다녔는데 과대표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동기가 누구인지 과대표가 누구인지 자기를 담당하는 교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거든요. 한번 모르기 몰라도 대부분의 다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익숙해지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공부해가지고 나는 저 기업에 꼭 취업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해서 취업하기 위한 시험을 보는데도 그 회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또 합격하면 이제 근무는 재테크로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회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목회자 세미나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주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한 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2가지를 얘기하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돕고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지 않아 그에게 돕는 베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세요? 하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셔 놓고 이 인간이 홀로 사는 대로 원리를 따라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자식도 생기니까 가정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의 모형입니까? 교회의 모형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모형입니다. 세상은 이리 흐트러 놓고 저리 흐트러 놓고 온라인이니 비대면이니 뭐 언택트니 하는 방향으로 자꾸 찢어놓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흐트러 놓는 속성을 가진 것은 사단입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씁시다 라고 하는 이 제목보다도 멋있게 교회여 일어나라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를 좀 넘어선 온 세계를 향하여 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이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인가를 선언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을 한번 띄워줘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패하는 이들의 그 습관을 따라 자꾸 찢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이 오는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건 믿지 아니하는 넌 크리스찬이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흐트러 놓는 것은 이게 결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 버림으로 결국은 이것이 가정을 깨트리는 상황이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흩트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에 자꾸 습관적으로 익숙해져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흩어져라 해서 다 흩어지는 것이 너무나 편리하고 좋고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니 너무나 좋네. 학교 가도 뭐 학복도 없고 너무나도 좋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내면 깊숙이 무엇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게 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들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만남으로 시너지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갈수록 더욱 공동체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당장의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주춤거리는 면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있는 그 교회는 외로움과 이제 정말로 이 생명이 식어져가는 그 심령들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김으로 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욱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걱정 떨쳐버리세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원리를 따라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때에 더욱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대면할 수 있어서 서로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오면 함께 이제 웃고 즐거우면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니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 마음의 터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디오만 보고 온라인으로만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부딪히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또 함께 이제 권면도 해주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도울 수 있도록 힘도 써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 세상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원리는 흩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으고 격려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라에서 방역을 자꾸 하라고 뭐 2단계, 2.5단계, 1.5단계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또 뭐 이 단계를 뭐 5단계에서 4단계로 만들고 뭐 몇 명이 나올 적에는 뭐 9,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그 다음엔 뭐 5명까지 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7시인가 뭐 6시 이후에는 뭐 2명만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에 뭐 반하여서 우리 교회는 뭐 배째 우리는 모일게 뭐 그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바는 피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영적인 명령의 말씀이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향점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유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매 1000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예루살렘인데 내가 만나야 할 것은 저 예루살렘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은 저 예루살렘인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서 해체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갔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그 마음에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초점과 갈증을 가지고 늘 그 날을 고대하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또 코로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방역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지기도 하고 대부분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들이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사야 60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 열방이 다 모여들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바로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흩트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대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일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이에요.
한 분, 오직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삼위이신 그분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이 홀로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둘이 같이 함께 있을 적에 그를 갖다가 꼬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적에 사단이 와가지고 이제 야,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든 하고 이렇게 속삭속삭거리지 않았어요. 둘이 떨어져 있을 적에 뭐가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까? 아담이 없을 때 하와에게 살짝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무엇을 먹지 말라고 그러든 저 모든 에덴 동산에 있고 다 먹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 거봐,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 같으니까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하고 속삭 거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둘이 붙어 있으면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로 딸딸딸딸 뭉쳐 있으면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가정에는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다 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잡고 이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제 의기투합하여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그 교회는 반석에 들들이 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흐틀거려 하나하나 띄어내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속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 세상이 지금 아주 극악하게 자꾸 나가고 있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과 나 개인을 병들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자꾸 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이고 함께하고 우리의 지향점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원리를 근거로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러분 열심히 군사를 이끌고 많은 장수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혼자 낮잠 자고 혼자 바로 옥상 위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비근한 애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상황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은 때로는 부딪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가 자기가 시험에 빠졌어요. 그 사람이 홀로 다시 새 힘을 얻기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함께 해주는 이가 있고 옆에서 권면해주는 이가 있고 옆에서 기도해주는 이가 있고 옆에서 그 마음을 들어주는 이가 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 심령이 바로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힘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어떤 영성학자가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곱씹고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 개인의 영성이어서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 했네 4번씩 했네 이런 사람들은 다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개인의 영성이 아닙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룡산에서 올라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무엇을 받았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만 그런가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 교계 동향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문제 있어요. 헛소리해.
교만에 빠져버리고 그런 바람에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꼭 이단을 이제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적 영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원들에게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요, 이 공동체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20문도가 오직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 되어져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에 이제 몇 날이 되어지 못해서 하늘로부터 강하고 이제 강한 바람, 불같은 바람이 불어나는데 그때에 무엇입니까?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부르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뭡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베드로가 잡혀갔던 그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적인 영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다소나마 이제 환경에 따라서 교회가 주춤하는 것 같고 좀 주눅이 드는 것 같고 흐트러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한 뉴욕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을 붙잡고 끝까지 견딤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마치 이런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추운 겨울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사람이 뒷곁에 나가서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자기 집안의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집안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서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벽난로가 있는데 거기는 불이 활활 타올라서 온 방안이 운기가 있고 거실도 운기가 있고 따뜻한 그런 집안이 보니 이제 두 부부가 이 크리스마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도우면서 식당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자녀들은 소파에 앉아서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를 이렇게 보면서 아, 저게 행복이구나. 다른 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밖에 어려움을 당하고 차가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이 외로움인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이 창문을 통하여서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아, 저기만 가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저기만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기만 가면은 나를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손길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기만 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저기만 가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어. 저기만 가면 내가 힘을 이제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교회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발로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에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와라 빨리 와라 그들을 안고 참 기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그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바로 우리 이 교회가 그러한 일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마치 이제 구원의 방주와 같이 새 희망을 주고 그리고 정말로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귀하고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 시대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원리를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로 일어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휩쓸리지 말고 이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우리는 회복하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 교회 가도 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서 와. 우리 교회 좋아. 점심도 맛있어.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고 또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성도가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것처럼 서로의 기도의 문제를 놓고 함께 나누면서 격려한다면 이 교회가 곧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코로나 이후에 자칫 주춤주춤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 공동체적 영성을 회복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냐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또 능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능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향하는 방향을 향하여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선한 이웃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